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보게 되고 또 혹시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그 계획 그것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성별의 구분을 통해서 생명을 번성케 하셨지만 적어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인간을 남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본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용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 이 구절을 가지고 비혼을 생각하거나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또 독신의 상황이 있는 분들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의 상황에 그 상황에 대한 묘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째에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느 특별한 존재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문장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그게 안 좋은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본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혹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 때문에 여자를 남자를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그것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우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도움을 베푸는 자, 원조하는 사람, 원조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물질이든 마음이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도와준다고 해서 더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더 비참해질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상황이 되면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밥을 먹어서 밥값을 낼 때 밥값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밥값은 누가 내야 돼요? 돈 좀 더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그날 밥 먹을 목적을 가지고 축하할 일 때문에 만났다면 그 사람이 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고만고만하다면 지갑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내주면 더 무난할 겁니다. 그런데 괜히 얻어먹었다는 소리 싫어가지고 내가 꼭 내고야 말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오기입니다. 밥값 내고 집에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밥값을 내줬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돕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것은 필요한 곳으로 흐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배필이라고 했는데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재밌는 게 뭐뭐 앞에 맞은편에 뭐뭐의 맞은편에라고 하는 그냥 네게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존재, 나의 맞은편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게 종속되거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자와 남자는 마주보고 함께 서 있는 사람이고 또 혹시 같은 방향을 본다면 같이 나란히 가는 존재로서 동등하게 나아가는 존재로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기대하고는 다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1부 때도 그렇지만 지긋하신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 이건 저의 느낌이었으니까 뭐 그분들의 확정적인 말씀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우리 주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인 양반. 그 주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남편을 지칭할 때 하는 말들이 이제 주인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종속의 개념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원래대로 하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어른들이 이렇게 어른들에 의해서 답습이 돼서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 양반들은 또 자기 아내들을 우리 집사람이라고 아니면 뭐 여편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또 그렇게 답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용어조차도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집사람입니까? 집을 지켜서 집사람일까요? 아니면 집에만 있어도 집사람일까요? 요즘 개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직업도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의 관념상 그렇게 불렀을 뿐인데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이 대목에서도 오늘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을 대할 때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이 이야기를 너무 사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는 전사님 때문에 제가 양쪽 갈비뼈를 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 오른쪽 갈비뼈가 하나 모자란 게 아닐까 한번 세보라 그러는데 그때는 그래도 갈비뼈가 잘 잡힐 때라서 이렇게 한번 쉬어봤는데 다행히 양쪽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집에 가서 백과사전을 뒤져봤더니 갈비뼈는 12쌍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이 똑같았더라고요. 하와 만드니라고 여자 만드니라고 남자 갈비뼈 하나 모자라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남자가 아담이 왼쪽으로 잠들었으면 오른쪽 갈비뼈를 취하셨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잠들었으면 왼쪽 갈비뼈를 취했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 갈빗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갈비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쪽 편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남자가 있으면 한쪽 편에 여자가 있도록 그건 뭐 가정이나 부부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지어지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보려고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끌어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비둘기도 되고 독수리도 되고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도 되고 뭐 강아지, 개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는 겁니다.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유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뭐 어떤 시인의 말처럼 내가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게 되는데, 이게 꽃이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꽃말을 지으면서 꽃 이름을 지으면서 그게 그 꽃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국화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에 핀 국화면 들국화가 되는 거고, 하여튼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지어지는지 있는데, 근데 오늘 여자가 남자 앞에 왔을 때 이 하와란 이름은 한 3장에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이 하와가 아담 앞에 왔을 때 그가 그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요. 여자라고 하리라. 근데 여자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라는 것은 어떤 성별을 말하는 건데, 남자,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란 이름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타락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해서 하와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브라고, 아담과 이브인데 이브라는 이름은 하와의 영어식 표현이고요. 아무튼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남자였던 이 아담은 하와를 자기의 소유나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나는 남자, 당신은 여자라고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한 거의 60%에서 70% 가까이는 다 여성입니다. 근데 교회의 또 중요한 직책은 거의 남성입니다. 이것부터 좀 약간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특수성이 이게 조금 남성 우월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또 교회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은 얼마나 그런 불평등이나 차별에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봐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답습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그런 성향이 혹시나 나타나도 그건 저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적어도 아담은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하려고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일각에 제기되는 주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인간이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집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저한테도 뭐 그거에 관련된 문자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국민청원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문자 한두 번쯤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좀 들여다보면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좀 보호받아야 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이나 정체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이 차별금지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이 범위를 더 넓히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 종교나 성별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이 법안에서 성별이라는 문제가 단순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전에 이제 성적 소수자들을 줄여서 LGBT라고 그랬습니다. 이 LGBT라는 말은 큰 화면을 보여주세요. 레즈비언. 이거는 이제 여자가 여자에게 그 호감이 끌리는 거고, 게이는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성애, 남자인데 뭐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막 이런 거. 트랜스젠더는 이 성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LGBT 요 정도로 해서 성적 소수자들을 지칭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에 Q가 하나 더 있어요. LGBTQ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Q는 뭐냐면 아직도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 정체성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대 속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차별금지 법안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걸 때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성애자, 이건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런 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아까 바이섹슈얼 말했는데요. 그리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요즘 성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더 나간 건 또 뭐냐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김명 원사님, 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저를 남자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 여자인데. 아니 그냥 뭐 그렇게 극단적이면 그런 겁니다. 남들은 다 저를 남자로 보는데 난 여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의 성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그건 그 개인의 성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이 법에는 또 어떻게 되면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 그걸로 인한 징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이나 뭐 금고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물론 다양성의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 많이 사용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때 존재할 때 이야기인데,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는 부모라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문구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 부모님하고 좀 상견례를 하자 그래서 나갔는데 처자는 안 보이고 타둔 총각만 계속 있어서 궁금해서 그럼 왜 너는 누가 왜 아직 안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놀라지 마시라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는 좀 바로 알고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는 보장되는 사회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동성애자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안내해 주었느냐. 교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웃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당연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단지 동성애는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자체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를 해줬냐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릴 적에 그 어떤 시조 외우면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했는데 저는 그거 접할 때의 연령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날 어떻게 낳았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착각했나 보다, 이거 잘못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자라나 보니까 이게 어떤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면 이게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고린도서 11장도 사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경계와 영역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는데요. 이 경계와 영역은 이거 넘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에 충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계와 영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 하나만 보고 아담이 좀 뭐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 하나 좀 더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누가 제안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간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아이디어인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편하게 쉽게 좀 풀어서 쓴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넘겨야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인 겁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징벌을 받는 죄라는 것도 말해야 되지만 표현의 방법의 차이와 시기는 좀 신중해야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의 상황이 죄로 인해서 더 굳어진 나머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상황들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이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나 그런 시도조차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성도님들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 직무의 유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실 때에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 길로 그냥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이고 그리고 단정적으로 하느라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점이
이게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법이 통과되면 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겠다고 막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운행되도록 교회는 힘을 모으고 기도에 손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말고도 세상에서 지적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역사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